얼마 전에 지금 시즌 2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즌 1, 이 The Glory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넘버 1을 차지하는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폭이죠. 학폭 폭력을 당한 이 주인공이 나중에 자라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복수를 해나가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우리는요, 억울한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괴롭힘 당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 분노, 그 원한, 그 감정, 이거 쏟아내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쫙 그렇게 복수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사람의 마음이구나.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 드라마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당한 만큼 갚아야지, 내가 억울한 만큼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것을 뒤집어 버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반대의 접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너 같은 건 배고파도 싸다 싸.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너 같은 건한테 물 한 방울도 아깝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굶주린 원수에게 먹을 걸 줘라, 배불리 먹게 해라, 그리고 목마른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항변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대체 그럼 뭡니까? 아니, 그럼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 제가 말을 해서.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사법 체계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여러분 사법 체계가 제대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 당한 만큼을 그대로 오늘날에 이러한 사법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갚아주는 그 부분들, 형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분노가 쌓이고 폭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선을 넘어갑니다. 자기는 팔 하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복하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아비규환의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저쪽 상대방의 친족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가해 올 겁니다. 무질서, 아노미 상태가 되어가고 또 많은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고대 사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잔인하게 보복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과격한 보복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당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가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데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나귀가 팍 주저앉아 버리고 짐이 다 쏟아지고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 쌤통이다 하지 말고 달라붙어 가지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짐을 다시 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선을 베풀어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사실 화가 나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만 당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열받는 말씀이에요. 분통 터지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지상정과는 충돌하는 이런 메시지, 원수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인 주인공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또 토막살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서 훈련받았던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발휘해서 이 연쇄살인마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물듯이. 웬만한 범죄자라면 거기에서 겁을 집어먹겠죠. 그러나 사이코패스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더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추가 살인을 계속 저질러 갑니다. 극과 극의 대립이죠. 결국 주인공이 범인을 죽이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범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범인의 아들이 범인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나중에 혼란이 와요.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는데 그럼 결국 악마는 누굴까? 연쇄살인범은 당연히 악마인데 마지막에 천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 이 살인을 하게 만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드는 형벌을 그렇게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역시도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악마화되지는 않은 것일까? 혹여나 두 사람 다 악마가 된 것은 아닐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게 슬쩍 지나갔지만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복수의 두 얼굴, 광기의 대결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 굉장히 싫어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예전 그 시어머니 모습을 닮아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닮아가며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러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탁 튀어나가듯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를 파는 셈이다. 몇 개를 판다고요? 2개. 왜요? 그 사람 잡다가 그 원수를 갚으려다가 자기도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의 폐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한 24, 5년 정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 신림 그 육동 쪽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이제 세 아이를 깐난쟁이들이죠,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었는데 그 전셋집이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집주인이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은행에서 계속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이자를 빨리 내라, 안 그러면 경매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세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세 사기? 글쎄,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젊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돌아가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하여튼 수소문하고 어떻게 착고해가지고 그 집주인, 증발해버린 그 사람이 묵고 있는 그러한 거처를 겨우 찾아갔어요. 자, 시장터 속에 있는 아주 미로와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만나자고 해도 전혀 이런 방구 반응이 없어요. 사람은 있어요. 인기척은 분명히 나는데 제가 액션을 취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매일매일이었어요. 매일 찾아가고, 왜? 우리 전세비가 걸려있고 우리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찾아가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하지만 그러나 전혀 무반응.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도 계속 두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튀어나온 거예요. 얘도 좀 혈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도대체 왜 당신은 맨날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 이래서 사람들이 청부업자를 고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정말 일어났던 생각. 그 당시 제가 목회자였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랬어요. 25, 6년, 4, 5, 6년 전.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탁 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찌르셨어요. 야,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강도사인데 그런 마음 가지면 내가 슬프다. 그 순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축복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저 저의 믿음의 의지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집주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화상들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냥 한탄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30cm 요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계속 축복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축복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분노와 원한과 정말 그 증오심, 미움 이런 감정들이 녹아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을 대하다가 악인처럼 괴물처럼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영성이 다 추락해요. 인격이 망가집니다. 성격이 파탄이 납니다. 이런 게 뭐와 같으냐면 잠언 25장 26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물을 마셔야 하는데 우물은 멀쩡하게 있고 샘은 멀쩡하게 있지만 폐수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샘이 더러워졌고 우물이 오염이 됐어요. 마시질 못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하여 분노하고 우리가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갈 때 여러분 오염된 우물과 샘처럼 우리는요 무가치한, 우리의 존재 자체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가치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하고 원수 갚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성도에게는요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하나님 측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아멘. 자, 원수 갚는 대신에 원수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벌겋게 피어있는 숯을 그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벌겋게 피어있는 숯을.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걸 화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화로 안에 벌겋게 달궈져 있는 숯 더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화로를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이 쫙 내려오면서 우리 얼굴이 벌겋게 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기에 마땅한 그 누군가에게, 그러나 원수 갚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아, 내가 양심 다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 뒤통수 쳤는데, 내가 등쳐먹었는데, 내가 저 사람 괴롭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보복하지 않네,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행하네. 어떤 감정이 따라올까요? 부끄럽구나. 얼굴이 벌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핀수출 머리에 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행동,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버겁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발장을 어떻게든 거꾸로 뜨리고 그를 추격해서 법의 심판을 내가 받게 하고야 말리라. 이 자베르 경감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법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법의 형벌이 내려져야 하고 죄인은 반드시 그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고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자기가 그렇게도 증오하고 추격했던 장발장이 자기를 혁명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도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도 끌어내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발장의 은혜에 자베르가 무너져 내리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그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장발장은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원수 갚고 싶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부글부글합니다. 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악에게 우리가 패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작은 돌덩이가 호수에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우리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원한과 분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여러분 거룩한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원수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계속 그 악한 관성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나에게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메아리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가게 앞에서 애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 침이 꿀꺽꿀꺽 하면서 지금 그 과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꼬마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야, 한 줌 쥐어가.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계속 삼켜 꼴딱꼴딱. 그 아저씨가 아이고 너 참 착하구나 푹 집어가지고 아이한테 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아이한테 묻죠. 얘,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지혜로운 아이예요. 여러분, 원수의 악을 갚아주든지 내 선행을 갚아주든지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암살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이건 시도만 하면 100%예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죽이질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복수 역시도. 그래서 선행을 베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패망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요. 여기 후유증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사울의 족속인 베냐민 지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11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다 할지라도 그 한 지파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쇠꼬챙이처럼, 송곳처럼 계속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발가락에 껴있는 가시처럼 계속 그의 평생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다윗이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정이 계속 그렇게 쌓이다 보면 정신 나간 짓 하잖아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어쩌면 베냐민 지파를 싹 대학살을 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선행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것은 사울의 부족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충성되게 다윗에게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쫙 찢어지잖아요. 나라가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에 달라붙으면서 반역을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인 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강력하게 지지해 나가면서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갚아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보면요, 나발 사건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나발과 아비가일 이런 류들, 이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도피할 때에 거하고 있던 도읍을 다 쳐가지고 아내들과 하여튼 다 뺏어가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다윗이 원수들에게 선행을 베푼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메아리 법칙을 따라서 누렸던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간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원수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하니까 그것이 마치 메아리처럼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원수를 선대하신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밤에 심지어는 자신을 구타하고 잡아가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면서 붙여주시는, 원수를 갚지 않고 선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선대해 주시는 압권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자신의 손과 발을 무지막지하게 못 박아버린 그 로마의 군인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보짓 한 건가요? 어리석은 일 한 겁니까? 억울하게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만세에 이르도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온 영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고 참 목사보다도 낫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성도님이 어느 상가 건물에 이제 한 구석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쭉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막 지금 급변하게 됐어요. 이 건물주가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달라는 거예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 그 권리금 얼마 정도가 이제 통용되는 그러한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딱 그 권리금,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가까운 그러한 돈을 그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분들도 들어가실 때 권리금 내고 들어갔거든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깎아서 이 정도만 주세요. 근데 그 주인은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냥 몇 천만 원대에서 이거를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법정 소송으로 붙었습니다. 결과가 1심에서 너무너무 뜻밖으로 판사가 수백만 원대만 주인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닐까요? 권리금 2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하고 막 지금 충돌한 그런 상황인데 판사는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 딱 판결이 내려지니까 판사는 또 거기에 법리적인 해석에 의한 그런 판결을 내렸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시세가 또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회의가 모였다 그래요. 우리가 2심으로 다시 항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항고해서 너희가 권리를 찾아야 된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또 어떤 쪽에서는 그 항고하면 뒤집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 너희가 겪을 정말 진행을 빼는 그러한 시간도 생각을 해보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생각해봐라.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항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24살 먹은 그 아들이, 이 청년이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그 가족회의에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업을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를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항고가 믿음 좋은 거고 항고 안 하는 게 믿음 그 반대지 지금. 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돈을 얼마를 받고 돈을 얼마를 더 챙기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24살짜리 믿음의 사람이 부모님에게 이 가정 경제가 휘청거리고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그 어떤 손에 쥘 수 있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하나님을 버리는 청년들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 놓치고 파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와 원망,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진짜 우리 이렇게 행개칠 수 있나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청년의 모습, 전 이건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그 누군지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그냥.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우리의 환경을, 온 천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안 나오는 그 축복을 의지로 막 믿음 안에서 막 끄집어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돌아보면요, 참 놀라웠습니다. 경매가 결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의 경매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찰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한번 유찰도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이 경매, 두 번째 경매에 갑자기 사람들이요, 갑자기 벌떼처럼 달라붙은 거예요. 입찰가가 막 턱턱턱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전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얼마는 조금 놓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인생 레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전세 들어가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전혀 없이 그냥 덜컥 들어갔던 거죠. 인생 레슨 값비싸게 정말, 그러나 뜻깊게 배웠구나. 또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화값 냈다 그때. 그 마음도 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은혜를 그 순간에 축복으로 돌려주셨구나,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미치고 막 그냥 막 원통한 그러한 마음들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냥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올 수 있고요, 그러한 힘도 내게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호의 찬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하라. 네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내가 어느 쪽이든 갚아주리라. 내 손이 더 크다. 날 믿어라.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우리 리더의 인도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극진한 지극한 극치에 우리를 향하신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역시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원수 쏟아내야 하고 갚아야 하고 내가 보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하셨듯 또 다윗이 그리했듯 나도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당하는 내가 억울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사업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해주시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나도 역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펼쳐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 갚을 힘이 있고 조건과 상황이 된다 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아무진 거 안 보여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안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